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취하라. 3년 된 남소와 3년 된 남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를. 본문의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아브라함이 이 상 중에 본 내용인지 현실에서 행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든 이상 중에든 아브라함은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3이란 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의 수, 영적인 완전수, 부활의 수, 확정, 거룩, 삼각형 등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증거가 아닌 동물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요청한 동물들을 취하여 이 동물들을 두로 나누어 둘로 진열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칼빈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난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약속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일관됩니다. 즉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본 창세기 본문을 통해 증거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다는 것을 증거한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언약은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과 언약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징벌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거 화면을 정지하고 이걸 읽어봐도 되겠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도 돼요. 이건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 34장 18절에 22절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징벌로 너희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약한 거죠. 18절에 21절 약속을 어긴 자에 대한 징벌이 곧 에레미야 34장 20절에서 2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곧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시 이와 같은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선명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3이란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이란 수가 영적인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하나님이 확정한 뜻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정하는 수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10절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중앙을 돌로 자르고 둘로 자르고 이것들을 그리고 그는 둘로 자른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설명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주종관계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미래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미래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을 이야기하며 죽었던 생명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비둘기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노아 때 비둘기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비둘기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복음은 나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그 복음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겠죠? 새들은 안 쪼겠다 그런 말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